전은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말과 의로워진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의인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두 주에 걸쳐서 의인은 백향목과 같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의인의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의인은 백향목 같다고 그러는데, 백향목은 곱게 자라서 정직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백향목은 높게 자랐는데 영적으로 높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백향목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 신앙의 깊은 훈련을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백향목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믿음의 향기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백향목은 하나님의 나무라고 불러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가장 귀한 성전을 짓는 데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가지를 넓게 퍼졌다고 그러는데, 의인은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종려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는 대개 6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도 곱게 자랍니다. 이 의인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인정받아서 딸과 같이, 아수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요시아와 같은 그런 임금으로 인정받는 삶, 그게 중요합니다. 종려나무는 나무가 굵게 자랐는데 마음을 넓히는 것과 관계있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름이 기둥이라고 했는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부려뜨려도 불태워도 죽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만든 그 가지가 꺾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의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죽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제 승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완성하는 승리의 영광이 종려나무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봤는데, 구약 성경에 의인이란 말이 156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156번 의인이란 말이 있는데, 그 156번의 의인이란 말 중에 사람을 지적해서 누구가 의인이란 말을 제가 발견하기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156번이나 원어적으로 의인이란 말이 있는데, 의인이 누구다! 이 말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노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됐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웠다,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다, 의롭다 인정받으면은 노아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같이 의인으로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의롭게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공갈 튀지 마라. 공갈 튀지 마. 아, 나는 하나님, 아, 누가 있나? 네가지. 공갈 튀지 마라. 무조건 안 오고 싶겠는 거. 몰라서 그러세요. 여러분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보신 중에 땅이 아주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가 아주 부패하고 행위가 부패하고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한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한테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방주를 지어라. 길이가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그 정도로 나무로다가 잣나무로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아는 굉장히 오래 걸려서 뭐 100년 가까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오래 걸려서 그 방주를, 그 큰 방주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일날 40일 동안 하늘과 땅에 막 물이 솟으면서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홍수는 정말 세상을 다 덮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축과 들짐승과 기둥목과 새까지도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방주였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나서 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물 심판이 있다, 앞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라고 그러면은 방주로 와야 된다, 방주로 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에 예수께서 계시말하면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노아 때와 같이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0일 동안 홍수가 기가 막히게 쏟아지는 홍수가 내렸습니다. 노아가 600세 2월 1일날 2월 12일날 홍수가 시작돼서 601세 이때는 2월 27일날 그 1년 동안이나 그 물이 다 잠육했다가 물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사람들에게 노아가 계속해서 전했어도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8식구밖에는 이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의 시작에 주셨던 은혜와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롭게 새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야 됩니다. 그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홍수를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의인이라고 표시가 없어요. 그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의인 됐다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 됐습니다. 의인 된 후로 의인이 되기 전에는 그는 가뭄이 됐기 때문에 제 몰골에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해서 속이기도 했는데 의인된 후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된 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버지인데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가까이 되는데 너희가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안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내렸다. 거기 죄악이 너무 가능하다, 너무 악하다,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난 거예요. 뭐냐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으니까 이 롯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야, 소돔 땅에는 네 조카 롯만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전체를 위해서, 소돔 고모라 전체가 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영혼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혼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바로 예수의 심령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가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는 하나님 뜻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의인들이 있으면 의인하고 악인을 같이 멸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의인 한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5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45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4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30명 있으면 어떻게 했냐? 3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번만 내가 안타까운데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2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20명 있으면 멸했습니다. 내가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했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 의인 10명 더 있으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인원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제반은 많은 학자들은 10만 명 정도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5천만이라고 그러면 의인이 5,000명 정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멸하시지도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하는 것이 의인돼서 대한민국을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내보내서 조카가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시대에 의인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배하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의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족과 형제와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가 영원 뒤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